할렐루야. 우리 예배 오신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네,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시간 가운데에 잠깐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을 주셨는데, 아직도 전쟁이 끝나지 않고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그 땅에 하루빨리 평화가 오게 해달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끼치노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전쟁 가운데 고통받는 우리 형제자매들 삶 가운데에 하루빨리 전쟁이 종식되어지고 그 땅에 평화가 오기를 이 시간 우리 다같이 긍휼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창조하신 이 땅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주님, 우리가 주님의 그 아름다움을 따라 창조되어지고 그 형상을 따라서 주님, 우리가 당신의 선하심을 예배하며 찬양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들의 욕심 때문에, 우리들의 죄악 때문에 주님, 많은 것들이 파괴되어지고 주님의 아름다운 형상들이 무너져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주님, 평화가 없는 그 땅 가운데 부어주셔서 많은 이들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얻고 평화의 왕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땅이 다시금 주님을 노래하며 예배하는 그날이 올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의 긍휼하심을 부어주시옵소서. 주의 자비로우심을 부어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 땅 가운데 보내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며 나아갑니다. 우리 참 아름다워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 주 찬송하는 늘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속죄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에 와 저녁도 나는 빛난 별 낭낭한 바다와 늘 푸른 노을이 잘 드러내도다.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거울이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땅에 선포하며 예수 이름 온 땅에 예수 이름 온 땅에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원 예수 이름 우리 한 번 더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원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네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예수 온 땅에 선포되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열방 중에 임하시네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네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에 하나님 기뻐 춤추시네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한 번 더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네 하나님의 나라 열방 중에 임하시네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네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네 하나님 기뻐 춤추시네 하나님 기뻐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열방이 주님께 돌아올 때 우리 한 번 더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니 열방이 주께 우리 한 번 더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열방이 주님께 돌아올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온 열방 가운데 높임을 받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기쁨으로 가리 예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하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믿음의 눈 들어 주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며 고백합니다 목소리 높여서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를 봅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이 시간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다같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 한 분만을 봅니다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 내 삶의 주인 되신 주님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해 주셔서 오늘 죄 말씀 가운데 찾아가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날로 흉악해지고 사람들의 마음은 피폐해지고 있지만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믿음의 눈을 들고 믿음의 눈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 당신만을 높이기 위해서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하였습니다. 주님 우리 공동체 예배 가운데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불로 임하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또한 우리를 제단의 불로 태워주시는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를 주관하시는 성령님을 의존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34장 찬송합니다.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가시관을 쓰셨네. 모시어 드리세. 우리 죄를 속하려 십자가를 지셨네. 받은 고난 크셔라. 모시어 드리세. 보라 성자 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영광 중에 계신 주 모시어 드리세. 헛된 교만 버리고 우리 구주 모시어 영원 복락 누리세. 모시어 드리세. 겸손한 자 찾도다. 모시어 드리세. 하늘에서 부르네. 모시어 드리세. 좋은 자리 드리고 주실 은혜 구하세. 하늘나라 세우세. 모시어 드리세. 주여 내가 믿으니 오소서 오소서. 주여 환영하오니 오소서 오소서. 생명길로 이끄사 슬픔 위로하시고 진리 알게 하소서. 오소서 오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한 주간 살아온 우리의 삶을 또한 다시 주님 앞에 드러내시고 참여하는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은 우리 대한민국의 대통령 선거를 하는 대선이 있었습니다. 그 대선의 결과를 발표하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극명하게 볼 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나라가 하나님 정치적인 색깔로 또한 지역적인 것으로 나눠지고 분리되고 또한 남북이 나눠져 있는 이 상황들 가운데 아버지 극심한 아버지 그 분리됨 가운데 있는 우리나라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원인은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 역할, 화목케 하는 역할을 이 세상 가운데 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자신이 분리되어지는 자요,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가기를 원하는 자요, 또한 하나님과 더 접붙임을 받고 하나님의 품 안에 깊이 거하기보단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을 향한 발걸음이 즐겁고 가벼운 자들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대한민국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가 화목케 하는 제사장의 직분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변하고 내 자신이 변하여서 사람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되게 하는 그 놀라운 화목의 직분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 내 자신이 주님과 더 하나 되어서 주님의 기뻐하신 뜻을 이 땅에 그대로 실현하고 순종하는 귀한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대한민국 우리의 조국을 하나님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지역 분쟁이나 또한 각 사람의 이기주의나 지역 이기주의나 아버지 어떤 당파에 의해서 나눠지고 찢어지지 아니하도록, 또한 남북이 또한 한 마음으로 복음으로 통일되어지는 그 놀라운 역사가 아버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간구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제의 말씀 선언합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아멘. 이 시간 성시 교독합니다. 교독문 125번 사순절 두 번째 교독문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같이 나누실 은혜의 말씀은 레위기 9장입니다. 구약 158페이지 레위기 9장 1절에서 17절 말씀과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얼마 안 되니까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장에서 7절 말씀입니다. 1장에서 7절 말씀이고 그 다음에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낭독합니다. 여덟째 날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다가 아론에게 이르되 속죄제를 위하여 흠 없는 송아지를 가져오고 번제를 위하여 흠 없는 순양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속죄제를 위하여 순념소를 가져오고 또 번제를 위하여 1년 되고 흠없는 송아지와 어린 양을 가져오고 또 화목제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드릴 수소와 순양을 가져오고 또 기름 섞인 소제물을 가져오라 하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임이니라 하매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회막 앞으로 가져오고 온 회중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선지라. 모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제단에 나아가 내 속죄제와 내 번제를 드려서 너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백성의 예물을 드려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되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 22절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51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김선희 전사님 나오셔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느덧 만물이 깨어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영혼도 활짝 피어나고 소성케 되는 계절이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생각할수록 죄인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거절하고 저항해야 하는 사람들인데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 저항하고 반항하는 우리 자신의 죄악된 습성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도 그런 우리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아멘. 하나님 주님께서 값진 희생으로 의롭게 되게 하신 것을 날마다 잊지 않게 하시고 아멘. 더 이상 우리의 생명은 우리의 생명이 아닌 만큼 날마다 우리 자신을 말씀 앞에 복종시켜서 향기롭고 아름다운 번제로 주님께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새로운 대통령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새 출발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어서 하나님의 정의와 정의가 그와 그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흐르게 하시고 통합과 화합을 통해 이 민족에게 주신 사명의 틀을 잘 다지는 대통령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크라이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 그 땅에 전쟁이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멘.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에 날마다 구원의 백성들이 늘어나게 하시며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크신 손 안에서 보호되게 하실 줄을 하나님 믿습니다. 선교사님과 그 땅을 위하여 중보하는 모든 자들의 기도 소리를 하나님 귀 기울여 응답하실 줄 또한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땅에 높은 산 좋을곤 교회를 세워주셨는데 주님께서 주신 사명 앞에 날마다 충성되이 반응하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아버지 이 교회가 주님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아멘. 주옵소서.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으로 성장케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평화를 날마다 느끼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거룩한 주의 예배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오늘 우리가 심령으로 드리는 예배를 또한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과 삶이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통해서 주님의 은총과 주님의 사랑이 말씀하시는 동안 은혜로 전해지게 하여 주시고 아멘. 하나님의 주권과 권능과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이 전해지는 또한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우리의 탄식과 한숨이 우리의 육체와 호흡이 찬양과 감사로 변화지게 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서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것을 아버지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이 시간도 그러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날도 구진한데 또 먼 길에서 원근 각처에서 오시느라 고생하셨고 오다가 또 버스를 잘못하신 분이 있어가지고 고생하셨습니다. 앞뒤 좌우로 선교하고 구제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선교하고 구제합시다. 반갑습니다. 레위기 참 어렵죠? 근데 또 계속 그 묵상하시고 레위기를 보셨던 분들은 그렇게만은 어렵지 않죠. 5가지면 끝내잖아요. 우리 여태까지 배운 거는 5가지 제사로 끝난다 그랬죠. 시작. 번소, 화, 속, 소. 번제는 완전히 태워버리는 거. 화목제는 하나님과 화목하는 감사제, 서원제, 자원하는 그런 제사가 있고,
소제는 곡식으로 드리는 거. 그다음에 속죄제, 우리의 죄가 있을 때, 어떤 그 민족의 죄가 있을 때, 제사장이 죄를 저질렀을 때 속죄제, 속건제는 그 제사를 드릴 뿐만이 아니라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하는 의미에서 그 5배로 갚거나 이런 행위를 같이 하는, 그래서 이웃에게 저지른 죄에 대해서 속건제를 드리는 거죠. 이렇게 레위기 6장까지를 우리가 이제 묵상하면서 거룩한 제사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됐죠. 그건 뭐냐면 우리의 예배가 어떤 자세로 드려져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거룩한 제사가 아닌 거룩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룩한 사람인 제사장에 대한 위임식의 장면이 오늘 등장을 하는데요. 그래서 레위기 8장에서 10장까지는 이 위임식과 관련된 첫 번째 위임식이죠. 제사장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첫 번째 제사장으로 위임하는 그 장면들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 중에서 오늘 9장 이전에 8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나? 8장, 9장, 10장이 이제 위임식인데 8장에서는 7일간에 걸친 그 위임식의 제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위임식의 첫째 날에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의복을 입히고 관유라고 해가지고 특별하게 만든 그 기름을 가지고, 또한 속죄제를 위한 그 술송아지나 순양 2마리를 무교병 광주리에 이런 소재로 만든 그 떡을 가지고 해가지고 온 이스라엘 사람들을 회막 앞에, 이스라엘 진이 4군데를 이렇게 쳐져 있으면 그 가운데에 성막이 있잖아요. 성막을 또한 회막이라고 하는데 회막문 앞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모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제사장의 위임식 제사를 치르게 되는 거죠. 그 가운데서 이 제사장들을 물에 씻겨요. 모세가 물에 씻기고 속옷과 겉옷, 제사장들의 옷을 입힙니다. 이렇게 띠를 띠게 하고 에봇이라고 하는 그 겉옷 위에 입는 것도 매게 하고, 또 에봇 가운데에 흉패라는 게 있거든요. 그다음에 그 흉패 안에는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어떠한 물건이 있어요. 보석이든지 돌멩이든지 어떤 건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그런 흉패를 다 차게 하고, 이렇게 머리에는 금관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금관의 가운데는 뭐라고 새겨 넣느냐면 여호와께 성결 이렇게 써놓게 돼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옷은 전부 다 거룩한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 자체가 여호와께 성결한 사람, 거룩한 사람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제사장들이 제사를 치르기 위한 모든 집기에다가 그 거룩한 관유로 바릅니다. 이런 일들이 있게 되고, 또 짐승을 잡은 피를 가지고 모세가 아론에서부터 아론의 오른쪽 귓부리와 또 오른쪽 그 엄지 손가락과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다가 이렇게 피를 바르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의 피를 통한 하나님의 어떤 권위가 이렇게 흘러가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이제 오른쪽에 바르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찌됐든 그 제사장의 위임식 가운데 이런 절차가 이루어지고 나서 모세가 이렇게 제사를 드린 그 고기의 일부, 양의 가슴을 모세의 몫으로 하나님께서 가지라고 얘기를 하세요. 이렇게 제사장들의 위임식에서 모세가 집행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고 나서 그 양의 가슴을 모세의 몫으로 주게 돼 있습니다. 이것이 또한 그대로 제사장들이 백성들을 위한 제사를 지를 때 백성들의 제사 중에 일부, 속죄제나 속건제나 화목제의 일부의 고기는 먹을 수가 있어요. 제사장들이 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 뒷다리와 같은 그 고기들을 제사장들이 취하게끔 하나님께서 그 고기를 몫으로 주셨어요. 근데 번제와 같은 경우는 다 태워버리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번제는 다 태워버리고 제사장들이 몫을 주면 그것을 거룩한 뜰에서 어떻게 해요? 제사장들이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도 제사 드렸던 고기 중에서 먹는 제사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화목제입니다. 화목제에서는 백성들이 그 고기를 드렸던 고기의 일부를 먹게 됩니다. 속건제나 속죄제나 화목제에서는 그 내장과 기름을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그리고 고기는 제사장들에게 가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도 이 백성들에게 고기가 돌아가는 것은 화목제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한 그 절차의 행위로서
고기를 먹는 것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뒤에서 일단 얘기를 하기로 하고, 오늘 처음 읽었던 이 구절이 여덟째 날이라는 말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렇게 7일 동안 회막을 떠나지 못하고 제사장들은 위임식을 갖게 됩니다. 그 중간에 회막을 떠나게 되면 죽게 돼 있어요. 그런 것처럼 7이라고 하는 이 완전수 안에 들어가게 된 제사장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회막 안에 이렇게 7일 동안 거하다가 8일째 되는 날에는 이스라엘의 온 장로를 불러드립니다. 그리고 그들로부터 제물을 가져오게끔 해요. 그래서 백성들의 죄, 제사장들이 그 제사장 자신들을 위해서 드렸던 제사, 위임식의 제사 제물 말고도 또한 번제도 드렸고 제사장들을 위한 속죄제도 드렸고 또한 소제도 같이 드렸어요. 그런데 화목제만은 드리지 않았어요. 자, 그 이유는 뭐냐면 이 화목제는 뭐예요? 하나님과 백성들 간에 화목케 하기 위한 하나님과의 관계의 친밀함을 나타내는 제사이잖아요. 그런데 제사장들이 이 화목제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이미 제사장의 역할 자체가 하나님과 백성과의 화목케 하는 제사장의 직분 자체가 제물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목제는 드리지 않았어요. 아직까지 어렵지 않죠? 어려운가요? 주여! 네, 어렵지 않기를. 자, 다시 한번 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어쨌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백성들도 그들의 죄를 속죄하고 또한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이라. 제사장의 위임식을 마치고 또한 온 백성을 대표하는 그 장로들의 제사를 통해서 온 백성의 죄를 속하면서 제사장의 위임식인데 백성들의 죄도 속하는 이 모든 제사를 드리고 나서 비로소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실 것이다, 이런 표현을 오늘 쓰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온 회중이 범죄한 경우 이를 속하기 위해서 수송아지를 드리던 일반 속죄와는 달리 여기에서는 염소 제물로 그 속죄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사셀 염소, 즉 광야로 내어 쫓기는 아사셀 염소를 예표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이유는 이 제사는 범죄한 경우가 아니라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의 정결을 유지하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정규 제사가 아니기 때문에 제사장의 임직을 나타내는 특수 목적을 위해서 드리는 제사이기 때문에 또한 염소를 드린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죠. 이렇게 제사장들을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속죄하는 것이 여호와의 명령이다. 그리고 이것을 다 마친 후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나게 되었고 하나님의 불이 어떻게 해요? 제단 위에 불이 딱 임해가지고 그 예물들, 제물들을 불태우게 됩니다.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있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제단에 불이 붙는 사건들은 몇 번 있었죠. 엘리야의 그 사건이 있었고 또한 솔로몬의 사건,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처럼 중대한 사건, 이 처음 제사장의 위임을 받는 이 제사장 위임식의 제사에 하나님의 불이 비로소 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제사장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제사장의 위임식을 통해서 얻는 교훈에 대해서 몇 가지 간단하게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제사장의 위임식을 통해서 우리는 일단 제사장은 특별한 옷을 입게 돼요. 그것은 뭐냐면 그들의 겉모습 또한 의복,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들이 특별하게 구별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이것은 제사장적인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과 저의 그 내면의 삶이 거룩해야 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 내면의 거룩을 담는 이 그릇, 우리의 행실 역시 거룩해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제사에 드려진 고기나 피가 닿는 곳마다 그것을 담는 그릇들이 함께 거룩해지는 것처럼, 혹은 그 반대로 그 닿는 것들이 거룩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깨서 부수거나 또 깨끗하게 닦아야 되는 것처럼, 또 어떤 경우는 거룩하지 못한 것이 제물에 손을 댈 경우는 어떻게 해요? 죽임을 당하는 것처럼 이렇게 거룩한 행실을 유지하는 것에 대한 표현이 이 제사장들의 겉모습,
또한 의복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레위기 6장에서 우리가 지난 수요일 날 금요일인가요? 금요일 날 같이 보았던 상번제에 대해서 공부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서도 보면 제사장들이 상번제를 드리고, 상번제란 뭐냐면 매일 드리는 제사를, 매일 드리는 번제를 상번제, 항상 상자 매일 드리는 번제를 상번제라고 하는데, 상번제 드릴 때 소제도 같이 드리죠. 그래서 상소제인데, 이 제물들을 아침에 한번 양을 드리고 또한 저녁에 한번 양을 드리는데, 저녁에 드렸던 것을 아침에 어떻게 해요? 그 제들을 모아서 진 바깥으로 갖다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제사장들이 그 성막 안에서 입던 그 옷을 벗고, 제복을 벗고, 에봇이나 이런 길다는 그 옷을 벗고, 세마포 옷을 벗고 어떻게 해요? 평상복으로 갈아입고 세상으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진 바깥, 이 회막 바깥으로 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옷을 갈아입는 것, 이 모습을 볼 때 우리가 알게 되었던 사실이 있었죠. 그것은 구별된 삶을 강조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소 안에 있었던 그 거룩한 그 의복을 벗고 세상으로 나간다. 그 의미는 구별되어진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가지고 그렇게 세상으로도 나가야 된다. 그 거룩함을 여전히 내면에 담고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또한 세상으로 나갈 때의 자세를 옷을 갈아입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제사장들의 위임식을 통해서 보는 제사장들의 의복을 통한 교훈인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다시 한번 거룩을 담는 그릇, 그들의 행실도 여전히 거룩해야 된다라는 것, 우리의 언어 생활이나 우리의 바깥으로 드러나는 행실도 단정하고 거룩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죠. 두 번째 위임식의 교훈은 제사장의 제사의 고기를 먹는 것이 이제 위임식에서 나타납니다. 특별히 우리가 화목제 같은 경우는 백성들도 이 화목제에서는 그 회막들 안에서 고기를 먹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화목제의 제물은 곡식 제사인 그 소제와 함께 유일하게 백성들이 먹을 수 있는 제사인 것입니다. 그것은 제사장들이 백성들의 속제제나 속건제나 화목제 등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내장과 기름을 제하고 제사장들이 먹는 그 고기에 먹는 의미와도 상통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사를 드렸던 고기를 먹는다는 것, 그것은 바로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성,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존속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주일날 하나님을 기억하고 같이 공동체 예배로 나와서 예배 드린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그만큼 끈끈하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제가 옛날에 그걸 느꼈어요. 죄악에 머무르고 교회 나가기 싫고 그럴 때는 영적인 상태가 항상 안 좋았다라는 것을 제 자신이 기억을 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고기를 먹는다는 것, 이것은 바로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으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과의 화목제의 고기를 드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께 드리는 화목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랬죠. 서원을 드린다 했죠. 자원하는 예배를 드린다고 했는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특별히 사랑하고 내가 의지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사랑과 감사와 헌신을 나타내는 것에 이 화목제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더욱 하나님과 깊은 친밀함을 사모하는 예배의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위임식의 고기를 제사장들의 먹는 행위는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감 안에 있음을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는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을 것이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분명하게 해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들이 먹는 고기, 또한 화목제에서 우리 일반 백성들이 먹었던 그 고기를 먹는 것, 제사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먹는 것, 이런 식탁 공동체의 의미, 이것은 바로 주님과 함께 더불어 먹고
더욱 긴밀한 친밀감 안으로 들어간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 7장에서 기록한 화목제의 규정을 통해서 먹는다는 것의 의미를 더 한 번 더 심층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레위기 7장 한번 읽어볼까요? 레위기 7장 11절로부터 21절 말씀이에요. 레위기 7장 11절로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좀 읽어주시겠어요? 마이크 켜세요.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 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를 그 감사 제물과 함께 드리고 또 유교병을 화목제의 감사 제물과 함께 그 예물로 드리되 그 전체 예물 중에서 하나씩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그것을 화목제의 피를 뿌린 제사장들에게로 돌릴지니라.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 먹되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사를 찌니 만일 그 화목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리라. 그 고기가 부정한 물건에 접촉되었으면 먹지 말고 불사를 것이라. 그 고기는 깨끗한 자만 먹을 것이니 만일 몸이 부정한 자와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은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 곧 사람의 부정이나 부정한 짐승이나 부정하고 가증한 무슨 물건을 만지고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도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예. 아멘. 화목제는 히브리어로 쉘렘인데 이 쉘렘의 어근은 샬롬이에요. 하나님과 백성이 화목해 되어지는 게 화목제인데 그 중에서 다시 말씀드리면 세 가지 제소로 나눠진다 그랬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나의 소원이 있거나 그러면 소원할 때 소원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고 또한 자원해서 내가 기뻐가지고 하나님께 자원해서 드리는 이 세 가지 제사를 이제 감사제, 화목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 감사제에서는 좀 아까 읽었던 그 말씀, 그 감사제에서는 그 제사 고기를 하루를 넘겨서 먹지 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서원제와 자원제는 이틀을 넘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단 말이죠. 자, 하루를 넘기지 않은 감사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감사를 하루를 넘기지 말고 즉시 표현해야 된다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미루지 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 있을 때 즉시 넘치는 기쁨과 또한 충만한 감사로 하나님께 드리라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서원제나 자원에서 드리는 제사의 고기는 그 다음 날까지도 먹을 수는 있는데 3일째까지는 남기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의미는 뭐냐면 자기가 하나님께 드린 서원의 내용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 다음 날까지 먹을 수 있다라는 것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날까지 기억하고 이후로 내내 하나님께서 나의 소원을 들어주실 것을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기대하는데 어떻게 해요? 3일까지 가지 않게 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속히 응답하신다는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3일까지 가지 않는 것이에요. 3일째 되는 날까지는 가지 않도록, 즉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늦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일부러 곤욕스럽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기도의 응답의 신속성을 믿음으로 취하라는 것으로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나의 믿음으로 오늘 그 응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그 유대 땅 가운데 나타나셨을 때 예수님 앞에 나왔던 그 어떤 병자들도, 믿음이 있는 자들은 다 고침을 받았어요. 언제? 그 당일날, 그 순간에,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에 그들의 믿음으로 다 고침을 받았던 것입니다. 귀신에 붙들렸던 그 모든 사람들이 그 순간에 다 떠나가게 된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의 그 응답, 하나님의 응답이 멀지 않다라는 그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 이 3일이 의미하는 참된 의미인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것,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기쁘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며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태도가 어떠해야 될 것을 오늘 좀 전에 그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죠. 믿음이 없는 것이 가증한 것이에요. 믿음이 없이 드리는 제사는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안 받으신대요. 회중에서 갈라지게 된대요. 거룩하지 못한 백성이 돼버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로마서 14장 23절에서도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모두가 다 죄다, 이렇게 천명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제사의 요소에 있어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레위기에서 이야기하는 제사장 위임식에서 고기를 먹는다는 것의 의미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로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그 제사장 위임식의 하이라이트는요, 위임식의 마지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모든 백성들에게 나타났다는 것이에요. 백성들이 바라보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어요. 추측하기로는 우리가 성막을 다 만들고 나서 임했던 하나님처럼 빽빽한 구름 가운데 이렇게 임하였을 것으로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불이 제단 위에 확 내려가지고 그 제물들을 다 태워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죠.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그들이 느꼈던 그 경외감은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체험되어져야 하는 예배의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임하신 그 임재와 영광을 오늘 우리의 예배에서도 느끼고 그 성령의 강한 불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경외감이 우리의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하나님을 경외함에 대한 것이 우리의 깊은 내면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영적 의미를 나타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어떻게 나타났는지 구체적으로 표현되고 있진 않지만 성막의 지성소 위에 충만한 구름의 형태로 임한 것 같습니다. 제사장의 위임식의 그 마침은 제사장이 백성들을 향해서 축복을 하면서 마쳐집니다. 그것은 이 축복이 있은 연후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가운데 임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즉 제사장은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나타나게 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이 땅에,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존재라는 것이죠. 이 영광의 드러내심, 이것은 백성들과 백성들의 죄가 사함을 받을 때 비로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의 위임식에서 제사장들의 죄가 사함을 받고 또한 백성들의 대표를 통해서 백성들의 죄가 사함을 받은 그 연후에 제사장의 축복과 더불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죠. 역사상 복음의 대각성 운동과 영적 부흥의 초자연적인 현상들은 한 사람 혹은 몇몇 사람, 소수의 집단들, 소수의 무리들에 의해서 그들의 회개의 역사와 함께 나타났다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만큼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죄를 통감하고 회개할 때, 또 다른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우리가 통감하고 애통해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축복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죠. 이 영광의 드러나심 이후에 하나님의 불이 예배에 임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모든 제사에 사용되는 불은 바로 이 하나님의 거룩한 불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불은 영원히 꺼트려서도 안 되고 성막이 이동할 때도 불을 따로 들고 갔어요. 불을 옮기는 그 기구에다가 그 불이 아닌 다른 불을 사용하는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총회에서 끊어지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9장의 그 다음 장에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성령 강림의 사건 이후에
이것은 또한 신약 시대의 시작을 예견했던 오순절날 성령님이 각 사람의 머리에 불의 혀처럼 나타나신 그 일, 각 사람의 머리에 머물러 있게 된 그 사건으로부터 신약이 오픈이 되거든요. 신약 시대가 시작이 되거든요. 이런 것처럼 이 성령 강림의 사건 이후에 여러 나라에서 온 각처의 그 온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주로 고백하는 그 사람들에게 임했던 그런 성령의 불이 임한 것입니다. 그들의 심령의 성전에 불이 영원히 꺼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표현한 것이 바로 오순절의 사건이며, 그것이 오늘 레위기에서 같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세 번째 제사장 위임식의 하이라이트인 그 불과 영광이 임하는 사건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교훈입니다. 네 번째 교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사장 위임식을 기록한 레위기 8장과 9장의 기록이 끝나고 난 그 다음 장에 바로 아론의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그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 징벌을 받아서 죽게 되는 사건이 있게 됩니다. 그것이 위와 같은 내용, 아까 그 좀 전에 그 위임식의 하이라이트와 연관된 내용인데 레위기 10장 1절에서 11절 맞습니다. 이것도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막을 한번 보시든지 성경을 한번 보세요. 레위기 10장 1절에서 11절. 이미 묵상을 많이 하고 충분히 성경을 읽으신 분들은 이 내용이 이해가 되겠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한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의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하매 그들이 나와서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내니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관유가 너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네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리하여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전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이들에 대한 심판은 결국은 하나님이 드리라고 한 불, 그것은 제단에서 가져온 불이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향을 피우기 위한 그 불의 소스는 뭐냐면 하나님의 제단에서 가져온 그 수수로 향을 피워야 되는데 이들은 다른 불로 향을 피웠어요. 하나님의 원칙에 맞지 않은 그런 제사를 드린 것이죠.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그 향로에서 불이 나와서 이들을 삼켜버렸는데 이 심판을 암시하는 구절이 바로 9절에 또한 등장하고 있습니다. 9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너와 네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아라. 이 암시는 뭐냐면 이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를 드리기 전에 그 전날 술 먹었는지 아니면 그 술구연이 남았는지 술을 진짜 먹고 들어왔는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1차적인 그 징벌의 원인은 다른 불을 드렸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들이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고 하나님의 예배에 참여하였다. 그 예배를 집전한 것으로 예측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인데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고 백성들을 가르쳐야 되는 그런 존재들, 그 제사장들이 가장 우선해서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의 작은 것까지도 소홀히 여기는 것, 그들의 예배는 이미 태도의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태도가 바로 삶으로 나타난 것이죠.
그들이 예배드리는 자세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신 것이에요.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단에서 빼낸 그 숯불로 향로에 불을 붙여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 한마디를 소홀히 여기게 된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예배 드리는 자의 태도는 바로 삶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네 번째 우리 제사장들의 위임식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교훈입니다. 마지막, 이런 상황이 발생된 후에 그의 두 아들이 죽음을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론이 얼마나 황망하겠어요. 그런데 그때 아론은 어떤 태도를 변하냐면, 오늘 좀 아까 읽었던 그 구절의 3절을 보면은 뭐라고 얘기 나오냐면 아론이 잠잠하니, 이런 말씀이 적혀 있어요. 이것은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 아론은 그의 아들들이 죽는 이 사건을 통해서 그는 그 시간에 묵상을 했다고 볼 수 있죠. 잠잠하고 있었다. 그가 했을 묵상의 내용을 그 다음 단락을 통해서, 그 다음 단락에 나타나는 사건을 통해서 그의 입술의 말을 통해서 지금 풀어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거 좀 어려운 부분이지만 그 다음 레위기 10장 12절에서 20절 말씀을 한번 좀 읽어주시겠어요? 금방 끝납니다. 조금 집중해 주세요. 모세가 아론과 그 남은 아들 엘르아살에게와 이다말에게 이르되, 여호와께 드린 화제물 중 소재에 남은 것은 지극히 거룩하니 너희는 그것을 취하여 누룩을 넣지 말고 제단 곁에서 먹되,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인즉 너희는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 내가 명령을 받았느니라. 흔든 가슴과 들어올린 뒷다리는 너와 내 자녀와 너와 함께 정결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으로 주신 것임이니라. 그 들어올린 뒷다리와 흔든 가슴을 화제물의 기름과 함께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대로 너와 내 자손의 영원한 소득이니라. 모세가 속죄제에 드린 염세를 찾은즉 이미 불살랐는지라. 그가 아론의 남은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노하여 이르되, 이 속죄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는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그 피는 성소에 들어오지 아니하는 것이었으니 그 제물은 너희가 내가 명령한 대로 거룩한 곳에서 먹었어야 했을 것이니라.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속죄 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기셨으리요.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더라. 예, 여기에서도 지금 모세가 어떤 두 사람을 책망하고 있죠. 누구냐면 나답과 아비후는 이미 죽었어요. 그리고 아론의 네 아들이 있었는데 두 아들, 나머지 이제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있었는데 이들이 어떤 실수를 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먹어야 될 그 음식, 그 고기를 이들이 먹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이거는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속죄케 하는 직분을 가진 제사장인 너희가 백성들을 위한 너희의 직분에 맞는 대가이다. 그리고 너희가 제사장에게 주신 하나님의 몫으로 준 이것들을 너희들의 소득인데 왜 그것을 누리지 않은 것이냐라고 책망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왜 먹지 않았느냐? 먹었어야 했을 것이니라. 이 말은 곧 너희들의 몫이야. 근데 왜 이것을 취하지 않았어? 라고 책망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다.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자신들의 이익을 놓치게 된 것이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자기들이 손해를 보신 것이에요.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까먹었기 때문에.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는 차원에서는 이들도 죽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예배에 대한 태도가 틀렸던 건 아니에요. 부지중에 잘 알지 못해서 드렸던 것이죠. 근데 나답과 아비후는 어때요? 예배에 대한 태도 자체가 글로 먹었던 거예요. 포도주와 독주를
마셨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지중에 저지른 실수에 대해서는 물론 그것도 속죄제를 드리지만 용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들에게는 나답과 아비후는 용서가 없었어요. 근데 이들에게는 용서가 있었죠. 어떻게 보면 자기들의 손해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또 그저 미덕으로 넘어갈 수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이들이 양보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먹어야 될 그 당연한 몫을 내가 취하지 않은 것이니까 양보가 가능한 것이죠. 그러나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이다라고 그렇게 모세가 책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19절, 좀 전에 읽었던 19절, 20절, 그 와중에 아론이 다음과 같은 표현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거는 참 의문입니다.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은 누구예요? 자기의 두 살아남은 아들, 그 아들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든. 이건 뭐예요? 내 아들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그렇게 드렸어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는 것이에요. 그 일들이 그들이 저질렀던 그 실수가 지금 누구에게 임했다고 그래요? 내게 임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뭐 인칭이 대상이 갑자기 틀려져 버렸어요. 그들이 저지른 실수인데 자기에게 임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오늘 내가 속죄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기셨으리요. 모세가 그 말을 듣고 또한 좋게 여겼더라. 이런 이상한 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이 의미를 먼저 간단하게 살펴보면,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이 말씀은 뭐냐면 아론의 아들들의 실수 때문에 모세로부터 임한 그 꾸중이 아버지인 아론에게 전가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무리 좋은 제사를 그의 아들들이 드렸을지라도, 즉 내가 만족스럽게 내 마음에 감사를 담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멋지게 드렸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드리지 않은 제사의 방식은 하나님으로부터 꾸중을 듣는 제사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기쁨과 내 만족을 위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드리는 그 삶, 그 예배,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런 사람의 제사는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오늘 표현하고 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죠. 두 번째, 오늘 내가 속죄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기셨으리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그런 순종하려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그 뜻을 먼저 묵상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그 다음에 제사의 떡을 먹거나 고기를 먹는다는 것. 내가 뭔가를 잘못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리거나 제사를 드리고 오거나 이렇게 예배를 드리러 왔단 말이죠. 뒤늦은 순종이죠. 하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찌꺼기 같은 헌신, 쓰다 남은 쓰레기 같은 헌물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이런 것을 표현해요. 이들이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기쁨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애초부터 내가 뒤늦게 깨달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온전히 드리고 올바른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처음부터 주의 깊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철저히 순종하는 것, 그것이 가장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좋게 여기시지 않는다, 이렇게 오늘 아론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최고의 제사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최우선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1차적인 것이 선행되지 않는 예배라는 것은 단지 종교적인 자긍심이나 자기 만족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1차적인 순종의 말씀,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양심에 찌르는 그 말씀, 그것에 대해서 그것을 무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는 예배는 자기 기만입니다. 그것을 깊이 깨닫고 예배에 참여하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오늘 아론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태도를 우리에게 먼저 요구하신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레위기 7장 35절에서 3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아론에게 돌릴 것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 것이니 그들을 세워 여호와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한 날,
바로 위임식 그날이죠. 곧 그들에게 기름 부은 날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돌리게 하신 것이라. 대대로 영원히 받을 소득이라. 말씀드린 바대로 이 제사장의 처음 위임식의 날에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것은 제사장들에게 돌아갈 몫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먹을거리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들이 대대로 영원히 받을 소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은 대제사장이 받을 화제물들의 고기와 소제물들의 곡식이며, 또한 백성들이 11조를 레위인들에게 드리거든요. 그럼 그 레위인들은 또 그것의 10분의 1을 제사장들에게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목들, 이런 분깃이 있다는 겁니다. 이 진리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삶을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제사장들의 삶은 하나님께서 먹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제사장의 사역을 성실하게 준행하고 그 제사장직을 잘 순종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체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이 말씀과도 상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이 사도 바울도 이런 말을 합니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나도 당연한 권리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바나바와 나만 그것을 취하지 않겠느냐. 우리도 당연한 권리가 있다.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시니라,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복음과 함께하는 사람들, 제사장적인 역할을 하는 그 사람들, 이 시대에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축복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지금 주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을 바울은 오늘 이야기합니다. 그 바울의 중요한 그 태도는 뭐냐면 그의 이런 성경적인 원칙들을 넘어서 더 확고하게 생각하는 어떤 것이 있음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은 그 자신이 복음과 함께 누릴 수 있는 이 모든 권리를 하나도 쓰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바울 자신이 자랑하는 유일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곧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기꺼이 내어 놓았다라는 그러한 삶이라고 바울은 자랑하고 있다. 그 자기의 자랑이 남들로부터는 그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이랬다라고 하는 이런 헛된 평가를 받기 싫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도 내가 받을 수 있는 그 권리, 이런 것들을 내가 마다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바울 자신의 받을 상, 그것이 자신이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가진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한 이것이다라는 것으로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우리는 온전한 복음의 제사장적인 역할을 잘 감당했던 한 사람의 이 한마디를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복음의 제사장들이 되어야 할 것을 교훈을 받게 됩니다. 그것은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이 한마디에 비결이 됩니다. 우리가 한 사람을 얻는 제사장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고집들을 좀 버려야 돼요. 우리가 갖고 있는 가치관들을 버리고 우리의 이웃들에게 다가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영문 밖에서 죽으신 그리스도의 희생을 본받는 자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 이 피는 제사장이 가지고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히브리서 13장의 말씀인데요,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받는 생존의 문제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치욕을 받습니다.
이런 치욕을 무릅쓰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 그 이유가 있다라고 한다면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이렇게 영문 밖으로 죽음의 자리로 나아가신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과 이 세상의 사람들을 거룩하게 하려고 우리의 영문 밖 저 세상으로 기꺼이 나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사장 역할의 최종 목적지인 것입니다. 종교적인 제사, 즉 회막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그 제사의 모든 그 마지막 행위는 그 제사의 제물들을 태우고 난 그 제를 가지고 진영 바깥으로 나가는 것에 있었습니다. 제물들의 가죽이나 남은 고기를 태우고 난 그 제를 가지고 회막 바깥이라고 하는 곳에 나가게 됐는데, 또한 그 진영 바깥에 제를 버리는 곳을 거룩한 곳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 안에서의 그 회막 안에서의 거룩한 제사가 지금 회막 바깥에 제 버리는 그곳에 옮겨지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거룩한 제물들이 옮겨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거룩한 제물들이 태워져 버린 제일지라도 이것이 옮겨져서 재 버리는 곳에 버려지는 그곳이 또한 거룩해진다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의 공동체 예배가 우리의 공동체 바깥 세상으로 옮겨져야 하는 이유는 거룩한 불이 임한 산 제물이 우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성령의 불, 그 산 제물로 태워진 우리 자신이 세상으로 나가게 되면 그곳이 바로 거룩한 곳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제물을 담아 나르는 제사장직을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나갈 때 그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거룩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배운 제사장 위임식 규정 안에는 제사장 자신을 위한 그 제사와 함께 백성들을 위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 이런 제사들이 함께 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처럼 우리만을 위한 거룩한 예배를 위한 영적인 제사장, 복음의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뿐만이 아니라 아직 드러나지 않은 세상의 많은 그러한 백성들을 위한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세상 가운데 내가 이익을 더 많이 챙기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보다는 세상과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섬긴다는 자세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만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볼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의 제사장적인 그런 영광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복음의 제사장들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제사장직을 통해서 많은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예배드리는 태도, 또한 하나님의 앞에서 1차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예배보다 앞선다라는 것, 이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세상과 함께 연합하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주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는 그 역할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런 지혜로운 제사장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책망 받을 것이 있을 때 우리가 아론처럼 잠잠히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여서 종교적인 예배를 떠나서 참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참된 순종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참 제사장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95장 부르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 뿐일세. 2절과 5절 합니다.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꿈을 함께 하실까.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소원제물 올립니다. 신광익 목사, 김선희 전도사. 감사헌금 올립니다. 하나홀딩스에서 올렸습니다. 감사헌금 노종태 성도님, 박영기 성도님 올렸습니다. 선교헌금 신광익 목사, 김선희 전도사, 신단위 신요새 신바울 청년, 차지수 청년, 그리고 귀한 주정헌금 하나님께 올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일생에 살아가는 목적, 또한 그것에 대한 그 목적을 위해서 필수 불가결한 살아가는 수단인 재정을 하나님 앞에 구분하여 드렸습니다. 하나님, 소원이 있어서 원하는 바가 있어서 소원제로 드렸고 감사가 넘쳐서 주님 앞에 그 기쁨의 충만함으로 드렸습니다. 매번 드리는 제물이지만 주종으로 정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지만 그 마음과 감사와 온전함을 담아서 주님 앞에 기쁘게 드렸습니다. 아버지, 이 제물들을 위해 주여 불이 임하게 하시고 아버지, 이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 향기로 받아 주시옵소서. 이 향기로운 헌신과 헌물과 아름다운 봉사의 이 모든 마음들 주께서 받으셔서 하늘나라의 값진 것으로 채워주실 때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는 그 놀라운 체험들을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과 가정과 들어가며 나오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더하는 귀한 존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재정에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귀한 일들에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사순절 기간입니다. 그래서 경건한 마음으로 십자가의 사랑과 희생을 묵상하는 시간 되시기 바라고, 돌아오는 부활절에는요 세례와 입교 예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 중에서 입교식 안 한 청년들이나 또한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오늘 김한일 성도님이 오다가 그 직장 동료 중에서 코로나 확진이 나왔대요. 그래서 오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가셨는데 김한일 성도는 아마 세례를 안 받으신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례 안 받으신 성도님들이 있으면 김선희 전도사님께 말씀해 주시고 간증물 계속 모집하고 있는데 한 장도 안 왔다. 예,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라나타 부르시고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
땅의 모든 꽃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리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복음의 제사장으로 삼아 많은 백성들의 죄를 사하게 하시러 부르신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우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을 이 세대에 드러내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서 불로써 임하셔 늘 성령 충만의 불이 꺼지지 않기를 독려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이제는 그리스도가 가신 영문 밖을 향하여 순종의 길을 따르려는 높은 산 종골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온 세계와 또한 온 세계의 교회와 선교사님들의 머리 위에와 대한민국의 새로운 대통령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땅의 소망은 주의 사